용산 그 전쟁 기념관에 가시면 6.25 전쟁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한 그 내용들하고요, 또 그에 상응해서 우리 유엔군과 국군 파병, 또 전쟁 그 내용, 휴전에 이르기까지 6.25 전쟁에 대한 거의 모든 자료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전쟁 기념관에는 16만 명에 달하는 전사자 명부가 봉안되어 있어서 당시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유비무환이지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그곳에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기리는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자, 그 기념관 이름이 야드 바심, 이것의 의미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그 기념관 입구에 가보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꼭 글귀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쭉 보실 때 그곳에서 당시 그 현장의 어떤 그런 음향들이 재생이 돼 가지고요, 막 그냥 저절로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체험되어지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선조 600만 명 이상을 죽인 그 나치 독일을 용서는 하되 또다시 그 일을 당하지 않게 잊지는 말라는 거죠. 왜 이런 고통 당해야 했는지, 다시는 이를 안 겪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품으셨고 인도하셨고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6.25 전쟁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때 흘러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고난의 세월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응했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일으키기 위하여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또한 교회가 당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야죠. 그리고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바로 알 때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우리 동족 상잔이 있었던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여전도 주간으로 이제 또 저희가 6.25 상기 기념 예배 드릴 텐데, 그때 또 이제 다른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역사적 교훈하고요, 또 영적 교훈,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바로 이 주일 새벽 4시였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그 시간 아닙니까? 근데 38선 전역에서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인민군 20만 명이 탱크 242대를 앞세우고요, 하늘에서는 전투기 211대가 넘는 그 공중 지원을 받으면서 기습으로 남침을 했어요.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은 탱크 한 대 없었습니다. 비행기도 전투기도 없었고요, 그저 훈련, 연습기 한 20대 정도. 결국 서울은 불과 사흘 만에 점령당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더욱이 곳곳에서 인민군들의 세력을 업은 지방 폭도들이 수많은 애국지사들, 무엇보다 이 예수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들을 아예 붙잡아가지고요, 모진 고문, 살육,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료 보니까 총알이 아깝다고요, 사람들의 두 손을 꽁꽁 묶어가지고 몽둥이라 집단하여 그냥 패서 죽이기도 하고요,
곡괭이로 죽이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 여러분, 전쟁을 겪지 않은 우리 50년대 이후의 전후 세대들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료 들어가면요, 야,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몇 년 전이었죠. 북한의 김정은이 그 어느 친척 되는 그 사람을 뭐 고사포로 쏴 죽였다는. 그 사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6.25 전쟁 당시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고 김도명 원로 목사님, 원래 평안도 용천에서 사시던 또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의주에서 또 목회도 하셨고요. 결국 그 공산 치하의 압박을 피해서, 그 학대를 피해서 월남하신 겁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6.25 전쟁이 일어나자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핍박을 기억했기 때문에 피난해야 했습니다. 남으로 먼저 내려가라고. 그래서 부모님을 뒤로 하고, 저는 뭐 사진 한 장 아버님이 못 갖고 내려오셨으니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모릅니다. 뭐 저희 여동생이 할머니 닮았다 그래서 여동생 보면 할머니가 저렇게 생기셨구나. 그래서 저는 짐작만 하는 거예요. 짐작만.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자, 남으로 먼저 내려가라는 그 부모님 뒤로 하고 18살 그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잖아요. 대동강을 건너서 월남하셨습니다. 자, 내려오시다가요, 한 번은 임진강을 건너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백삭설 주고 이제 건너는데 아버님은 뭐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두운 그 밤에 강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데 발만 동동 구르는 그 모습이 안 되었는지 어느 한 그 중년 부부 되시는 분이 그 비단천을 아마 가지고, 그분이 비단 장사하셨나 보죠. 그 비단천을 아버님 허리에 이렇게 둘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거 필요할 수 있으니 이거 가져가, 이거 쓰라고 했는데 마침 이제 그걸 내려오면서 그 일이 있었는데, 이제 딱 생각에 이거 됩니까? 비단천 됩니까? 나는 돈 없습니다. 그러는데 비단천 된다고 해서 그걸 풀어가지고 줘서 임진강을 건넜다는 그 말씀을 비화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을 건너신 거죠. 한 번은 남하하는 피난민들을 유엔군과 이 국군들이요 갑자기 세워서 붙잡아서 검문 검색을 하더랍니다. 이유는 그 피난민들 무리 속에 인민군들이 일부 섞여 내려온다는 그 첩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만들어준 교인증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교인증을 보여주니까 이제 확인까지 하더래요. 그럼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주기도문 외우셔가지고 이제 통과됐고요. 어떤 분들은 나도 교인이다고 그랬더니 주기도문 못 외워가지고 나중에 실컷 얻어맞고 풀려나는 뭐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 뒤 후일담도 말씀하셨어요. 자, 황해도 가까이 어느 마을, 그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인심 좋은 가정에서 이제 겨우 잠자리 얻어가지고 그 이제 피난민들이 거기서 잠을 청하는데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뭐가 인기척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문풍지를 나가 이를 보니까 저 멀리서 인민군들이 따발총 들고 막 이제 이쪽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피난하던 분들하고 서로 우리 각자 빨리 사방으로 튀어나가자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따발총 맞아 쓰러지고 그 와중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려오시는데 논두렁 곳곳에 여기저기 시체더미고요. 자, 그 수백 리를 걸어 월남하셨던 그 기억이 살아 계셨을 때까지는 생생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군에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 또 월남 6.25 참전용사로 전투에 임하신 하여튼 그런 얘기를 아주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얽힌 가슴 아픈 사연들이 어찌 저희 선친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우리 어르신들, 수많은 분들이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아마 구구절절 아마 사연 가득한 세월이었을 겁니다. 자,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입니다. 전쟁 그 해에 태어나셨다면 지금 연세가 75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적어도 75세 이상은 돼야 적어도 한 80세는 돼야 되겠네요. 그나마 아마 전쟁에 대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공산주의가 어떠한지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지금 그 70년 공산주의 이미 무너졌어요. 종주국 소련 무너지고요. 그 주변의 동구 유럽의 공산 국가들이 줄줄이 같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중고등학교 때 그랬죠. 마치 공산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체제인 양 소위 많은 지식인 그룹들이 쏘가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일부 친구들, 저희 친구들, 그 선배들은 어떤 분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저희 그쪽 그룹의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그분이 참 사람이 좋아서 그 선배를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책을 더 밀어요. 해방 전후사의 인식.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읽었어요. 나중에 그 문제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었던 6.25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공산주의 정체가 이미 폭로되었던 겁니다.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잔악하고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인지를 모두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정권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캄보디아 비롯한 그 주변 몇몇 나라 여전히 아주 경제가 어렵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어요. 특별히 이 캄보디아는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이 킬링 필드라 했어요. 전 국민 900만 명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이 안경만 쓰고 있어도요, 이건 지식인으로 통해 가지고 바로 총살입니다. 안경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그 캄보디아에 저희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집회 현장에 같이 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킬링필드 그 현장 전쟁 그 기념관에 가보면 하나 큰 이 높이 한 2배 되는 큰 탑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의 해골들, 학살당한 사람들의 해골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위에서도 밑에 끝까지 해골들이 꽉 찼어요. 다 학살당한 사람들이래요. 그 옆에 이제 저희들이 또 그 기념관에 들어가 보니까 학살당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쫙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한 20대, 30대, 그저 많으면 한 40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안경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경 썼기 때문에 총알 맞은 거예요. 죽임당한 겁니다. 거기에 뭐 남녀 구분 없어요. 그 사진 모습 보면 너무 순진해 보이는데 왜 죽어야 했을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연이 있었겠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만일 6.25를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캄보디아나 베트남처럼 그렇게 공산화되었을지 모른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6.25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한지, 이제 사실 이제 그 공산주의는 다 이제 독재주의 국가가 되었죠. 아주 몸서리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지요. 두 번째,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양반 쌍놈 얼마나 따졌어요. 또 김씨는 다 양반이, 소위 말하는 양반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역사 때 배웠잖아요. 우리나라 5대 성씨가 김, 이, 박, 최정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분들은 저희 그 그룹에 많이 속하긴 하지요. 근데 또 보니까 김씨는 김씨끼리 양반 중에서 진짜 양반 또 사단이 서로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뼈아픈 전쟁을 겪어보니까 그런 빈부 귀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배워야 한다는 거,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 배우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땅 팔아 가르치고요, 한 마리밖에 없는 송아지 그거 팔아서 자식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땅 좁잖아요. 천연자원도 빈약한데 그래도 자녀 교육이라면 여러분 다 모든 걸 걸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은 그런 체험들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공중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질 일 없다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 민족이 당한 이 뼈아픈 6.25, 이 시련, 이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한두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상처받은 역사의 그 아픔을 꼭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불행한 역사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은 같은 불행을 다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적어도 배고픔 경험한 사람은 먹을 것은 예비해 둡니다. 어떤 고생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온 힘 다해요. 왜? 뜨거운 맛을 봤잖아요. 6.25 세대들은 정말 굶주림 다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농사가 풍년이 되어도요, 밥 먹고 난 이후에 밥알 남기는 것 죄로 여겼잖아요. 어릴 때 저희들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밥상에서 밥 함부로 그냥 흘리고 막 이러면 꾸중 많이 들었잖아요. 젊은 며느리들이 설거지 하다가 밥알을 하수구에 버리기라도 하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밥상 보고 맛없다고 하는 거, 투정 부리는 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6.25 세대들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온 힘 다해서 이룬 게 60년, 70년, 80년대 경제부흥. 여러분, 이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 부흥의 주인공들, 주역들이 오늘 계신 여러분 어르신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토록 강인할까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역사를 기억하면서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민족 따라오기 힘든 그런 국민성으로 그 아픈 역사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잊지 않습니다. 우린 벌써 6.25 75주년 이제 많이 아마 잊었을걸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세요. 3,500년 전 그들이 겪었던 430년 애굽에서의 그 아픔, 종살이, 노예 생활, 그리고 40년 시내 광야에서의 피난 생활, 그 광야 생활, 또 그 후에 70년 그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된 그 모든 것들, 그들은 그때의 그 아픔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들은 대대로 매년 행사를 합니다. 유월절 행사하죠. 무교절 행사하죠.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키죠. 여러분, 우리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6.25 기념 아마 행사 거의 안 할걸요. 그걸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걸요. 모르겠어요. 일본 관공서에서 겨우 한다면 대한민국 만세 삼창 부르고 어떤 한 번 그저 연설을 간단히 듣고 그게 이제 6.25 상기 기념행사 다 끝난 걸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절기가 되면요, 일주일 내내 초막절만 하더라도요, 자기 집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바로 앞에 있는 그 마당 혹은 바깥 광야 들판 거기에서 초막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던 시절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 고난을 몸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자는 거예요.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 자손 만대까지 알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올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설교를 보세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때부터
강하게. 자, 본문 신명기 7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에요. 보세요, 애굽에게 행하셨던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에 주셨던 그 구원의 그것을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또 얘기해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그 큰 시험, 이적, 기사, 강한 손, 편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고난당한 때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25 상기 오늘 75주년이에요 75주년. 그냥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마음에 아주 다짐을 했어요. 딴 건 못해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절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손들에게 교육하고 교육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저 나라, 지금 보세요, 주변 온통 아랍권 국가에 아주 한 몇억 그 아랍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 1000만도 안 되는 그 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이제 1948년 금관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그 나라가 4번의 중동 전쟁, 심지어 어떤 때는 6일 만에 끝냈어요. 6일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이번에 지금 또 이란하고 지금 또 붙었어요. 뭐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저렇게 그걸 견뎌냈을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귀한,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그 믿음을 지켜왔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절기 예배,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과 국가와 관계된 것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그러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역사 앞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들도 75년 전 동족상잔의 뼈아픈 그 역사를 잊지 말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계속하여 지금 이제 다시 또 새 정부 이제 또 그러면서 또 모든 경제 또 그리고 교육자들, 특별히 우리 이제 한국의 영적 지도자들, 우리 교회가 우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오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보세요, 이제 그 전쟁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돼요. 막 밀고 내려오면서 빨갛게 다 물들어요. 나중에 남은 거랑 달랑 낙동강 그 전선 거기에 부산 그 지역밖에 없어요. 이제 큰일 난 거죠. 이제 끝난 거죠. 우리 민족이 이제 죽었구나. 그런 급한 상황에서도 당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산과 토굴, 동굴, 심지어 그 부산 그 초량교회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또 날마다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그 내용이 한국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다 붉게 물들었지만 마지막 남은 그 백성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미국 메가더 장군 인천 장육 작전이 성공하면서 공산당의 백일천하는 제동이 걸렸어요.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서도 인천 장육 작전이 성공하면서 총 반격 작전을 개시하고요, 결국 이 인민군들이 북으로 이제는 도주하게 됩니다. 퇴로 막혔잖아요. 그때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면서 영락교회 비롯한 서울 지역의 많은 교회에서 댕그랑댕그랑 총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총소리가.
우리 교회도 종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맺으면서 이 땅의 전쟁은 이제 휴전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끝난 이후에 한 종군 기자가 본국에 이렇게 기사 제목을 전송했답니다. 한반도는 회복이 어려운 폐허가 되었다. 폐허가 되었다. 수많은 도시들이 다 그냥 초토화되었죠. 다리 끊어졌죠. 도로 다 망가졌죠. 농사지을 땅도 이젠 다 그냥 변변치 않습니다. 남쪽의 사망자만 60만, 북한의 쪽에서는 160만 명, 170만 명이 죽었습니다. 맞죠?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자, 이런 무너진 이 땅이 여러분 회복될 거라 이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 그런데요, 1928년 서울 수복 이후 바로 다음 날 9월 29일에 유엔군 점령한 그 유엔군 그 메가더 장군이 당시 우리나라 정부 수반인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울을 유엔군이 한국 정부에 넘긴다는 환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달한 메시지 가운데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기 아래서 싸우는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략하고요, 국제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귀정부의 수도를 회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국민들이 여러 난관에 대처하여 장차 새로운 희망에 찬 그런 밝은 새벽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 기억나시죠? 참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는 그런 내게 이런 자녀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로 유명한 메가더 장군, 바로 기도의 사람인 그의 가슴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유엔군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도 서울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난관 극복하고 이제 이 대한민국 희망찬 새벽이 오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런 믿음들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있었고요, 거기 당시 국회의원 이윤영 그 목사님이 국회의원 되었죠. 그분을 비롯한 수많은 당시 국회의원들, 그들의 심령 속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런 기도가 있었고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1948년 우리 재헌국회 개원식 영상인데요, 그 앞에 애국가 가사 잘 들어보세요.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배웠잖아요. 계속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나서 거기에 묵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묵상기도. 묵상기도로 시작했다는 게, 묵상기도 누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윤영 국회의원, 그 목사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문이 또 구구절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아주 정말로 애잔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몇 가지 감사를 하는데요, 이 대통령이 무엇을 감사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한 1분짜리. 국기를 향해서 이 국회의 성공을 비는 묵도가 있은 후 회의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의장으로 선거돼서 개회사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게 되려고 해서 절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애국 선열들이 희생적 간절한 공덕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는 우리 후방들, 특히 미국과 유엔의 봉사모들을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좀 소리가 웅웅거렸는데 여러분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다시 보시면 아주 생생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대통령이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은총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였는데 망해버렸습니다. 유적만 남아있어요. 유물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이 작은 땅덩이, 이 반쪽을 차지한 대한민국은 75년 지난 지금도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신앙의 자유 없습니다. 소위 반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해 가지고요, 반종교 교회 없애는 거 그것도 정권이 하면 한다는 거예요. 2300개 당시 한국 교회 다 없애버렸습니다. 북한엔 교회 없어요. 뭐 다른 타종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 신앙의 자유를 막아버린 북한 땅은 철저하게 이제는 그야말로 아주 어려운 나라가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빌어먹는 나라가 됐잖아요. 반면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복음이 확산되어 오늘 한국교회도 이루었고요, 이 좁은 땅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75년간 계속 기도한 그 기도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축복했습니까? 제가 지난번도 우리 특세 때 보셨지만은 오늘의 한국, 대한민국은 한국교회 그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없이는 이런 부흥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때로 말들 하지만요, 그건 교회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소망 주셨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주셨고 지금 이 꿈을 전 세계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국교회 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공산주의를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 정권인지를 우리가 독재 정권인지를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그 6.25 전쟁 와중에도 이 땅의 공산화를 막아주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남은 여생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 있습니다. 자, 6.25 전쟁 잊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화해의 길로 가야 됩니다. 화해의 길로. 조금 시간 지난 내용입니다만 조선일보 창간 90주년 기획 특집 기사 내용 가운데 6.25 전쟁을 몸소 겪으신 지홍은 어르신께서 기고한 금성천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휴전 하루 전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6일 그날따라 장대비가 아주 주룩주룩 내렸대요. 그때 그 화천 발전소를 서로 뺏으려고 우리 유엔군하고 국군하고요, 저쪽 상대에는 인민군하고 중공군이 서로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휴전협정이 그 다음날 발효되는데요, 그 전에 조금이라도 더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잘 보세요, 땅 따먹기잖아요. 지금 저 러시아가 왜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저 고통, 저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땅 뺏겠다는 거잖아요. 당시 한 발짝이라도 한 평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양측은 총탄, 포탄 있는 대로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그날 다음날 되는 1953년 7월 27일 0시
거짓말처럼요 조용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당시 육군 8사단 특무대에서 이 정보 문관으로 근무하던 그 지용훈 그 어르신께서 휴전 첫날 강원도 철원 지역 금성천으로 이번에 달려갔습니다.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에요. 아군과 적군 양쪽 지금 치열하게 전투 중이고 거기 몰려있다는 얘기 듣고 이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한 휴전 첫날 11시 무렵이었는데 그 금성천 내과에 가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7월 27일이면 여러분 삼복더위잖아요. 얼마나 더웠겠어요. 목숨 걸고 전투하던 그 군인들이 군복 다 벗어 제끼고요, 그냥 팬티만 입고 그 군인들이 무기 내려놓고 거기다 막 서로 물장구 치면서 샤워하고 몸 목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누가 이게 국군이고 누가 인민군인지,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뭐 그 알 수 없는 거예요. 뭐 같이 그냥 물장구 치고 뭐 장난치고. 도대체 어제까지 총 들고 싸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장면이었대요. 심지어 연합군 그 천막 거기에 미군들 이제 또 시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깡통으로 된 거. 그 인민군 중국군들 불러가지고, 중국군 불러가지고 그거 따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캔음료 서로 건네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서로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무장해제한 그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상대방을 기습해서 쏴 죽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서로 죽이겠다고 총 들고 총 뿌리고 견들고 그들이 휴전 딱 되니까 이제는 그냥 아주 평범한 청년들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해답이 보입니다. 오늘 6.25 전쟁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사건이지만 여러분, 평화는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평화는 폭격으로, 폭력으로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는 무기로는 절대로 완전한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6.25 전쟁을 잊지는 말되 이제 다음 단계 가야 됩니다. 금성천의 기적처럼 이제 그야말로 화해해야죠. 피나게 싸웠지만 이제는 화해해야죠. 우리가 그토록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왜 기도합니까? 바로 이것을 꿈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저도 죽고요, 이긴다 해도 죽으면서 이기는 거예요. 즉 전쟁에서는 저도 이겨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 승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6.25 전쟁을 통한 마지막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앞으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오늘 휴전선 이북 이남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안 하는 사람 지금 딴 생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전쟁을 막는 거고요, 예방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그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38선 이남 남한만이 아니고 38선 이북의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도 임하기 위해서 원하기는 하루속히 저 땅의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오늘 화해하면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바로 이 땅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75년 전 이 땅에서 있었던 온 천지가 폐화되었던 그 6.25 전쟁, 이제 눈물도 그쳤고 아픔도 많이 나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38선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 남북이 총불이 겨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다음 세대에 아버지여 저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져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금성천에서 유엔군과 국군, 인민군과 중공군이 서로 옷을 벗고 서로 씻어주고 함께 먹고 마시고 화해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머지않은 장래에 휴전선 와해되고 오늘 금성천의 기적이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